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목사님이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했네.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도전적이죠, 이 제목이요. 왜 이스라엘인가? 누가 뭐래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이스라엘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 가보면 구원이니 뭐 믿음이니 뭐 그런 단어는 익숙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나, 그걸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걸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쿡 찔러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보는 나와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무슨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스라엘하고 나는 내가 잘 믿고 천국에 가면은 끝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을 저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자기는 제가 말하는 툴은 여러분들 지금 메시아적 교회가 아니라 저쪽 장로교회에 있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고 저 옆에 끼도 감리교회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 교회도 믿고 있고 지금 세상에 수만 교회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 이름을 직접 명하셨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팬 거는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겠죠.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죠?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굉장한 그 거리를 갖고 있듯이 이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냥 일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라. 나는 이스라엘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기억할 칭호,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달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장로교인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히브리의 유산 그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배운 게 참 은혜였었는데 그 책에서 앞에서 제가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 히브리 뿌리는 아브라함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뿌리가 뭐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다. 히브리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사실 그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서브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기독교는 히브리 토양에 그 뿌리를 깊이 갖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장로교인 여러분? 네. 히브리 토양은 아브라함이라는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라고 바울이 설파했죠. 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줄. 그래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일 것이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바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된 거였다. 그래서 약속대로 욥을 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그거를
유업을부터 이 단어부터 이제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된 것인데 그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건 하고 뿌리가 근원인데 이상의 새로운 역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됐다. 그죠? 그 에덴에서 불순종을 함으로써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 역사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람이 뜻이 개입한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는데 그거를 다시 흐름을 바꾸는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라 불린 첫 번째 사람이다.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지만 히브리가 강을 건너온 사람, 또 요단강 앞에 건너간 사람, 아니면 유브라테스가 건너온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브리트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브리트. 근데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전에는 악이 창궐해갖고 그 땅을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세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의미를 알겠죠. 왜 그 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왜 천국을 굳이 만들어줬을까? 땅도 좋고 그런데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그 후손이 창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땅의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으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별같이 하는 그런 복이 있고 땅의 모래 같은 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활동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되는 그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4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를 강조했다. 그래서 너희 다시 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욥을 일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13절. 이것은 교회, 즉 아브라함에게 뿔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나서 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절대로 만들 수 없고 계시된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라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죠?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겠지만 믿음을 뭐랄까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행동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위를 따라 사는 것,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히브리 배경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면은 성경 전체의 문화적 배경은 히브리 민족 세계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데 히브리 문화를 모른다? 그러면은 완전하지 못한 성경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은 모두 히브리인들이죠. 한두 명, 누가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모두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으며, 히브리적인 인성과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서 배후의 신학적인 단어들과 관용구들이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히브리적인 기호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 6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래서 참여하는 자를 히브리 배경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뿌리와 가지에 대해서 보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현실관을 반영하고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감람의 상장을 통해서 신실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교회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한 이스라엘 관계 속에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만약 찾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세속적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끓었으니까 그거를 어떤 세상적인 헬라 지식이라든가 뭘로 채우겠죠. 신념이라든가. 그래서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붙여짐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방인의 묘사는 접붙여짐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방인을 묘사할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서 어울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소망이 없고 멀던 사람들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 접붙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하고 대치됐던 거. 접붙이다는 말을 사실은 없애버린 거죠, 교회에서. 접붙이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래서 접붙임을 통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접붙여짐은 구원의 의미고 이방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혀 관계없는 무가치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유대인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고 대체된 게 아니다.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는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제 올리브 나무 뿌리인데 올리브 나무 도대체 그럼 감람나무는 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게 감람나무는 그게 아니라 교회인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이 뿌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뿌리라 이거죠. 아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게 뿌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약속이 출발했으니까. 그 뿌리를 그렇게 봐야 되지. 사람들이 논문이 많이 나왔겠죠. 그 신학자들이. 그래서 뿌리라는 건 그게 아니다. 교회에 뭐 그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수준에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증거라기보다도 진화론도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사람까지 변화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굳이 믿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제 지도 교수가 방에다가 거북이 그림이죠. 우리는 물고기 그림이 차상수시대 물고기 그림 입투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북이를 하더라고요. 거북이가 뭐예요? 거북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딱 눈에 딱 들어가는 데가 성경이 하나님이 저작하지 않은 근거 100가지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굳이 문에다 그걸 붙여놓고 거북이 그린다. 여자였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말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이 세상 자기가 다 아는 듯이 얘기해요. 자기 누구 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 누구 수제자, 어느 대학교 누구 수제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살펴보니까 그런 굉장히 자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물고기에서 살아냈다는 거 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내가 다 부정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리브라는 뿌리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한 시간 얘기했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가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변하겠지만
분명하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특징, 이 사람들 뿌리의 특징은 인내하는 믿음, 오랜 세월 동안 썩거나 뿌리 뽑히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브라함도 다 고생했죠. 이삭, 물론 이삭은 예수와의 투성으로서 그냥 잘 살지만 야곱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야곱 안에 다 들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저는 그냥 혼자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고난을 받고서 윤례 배웠다고 막 하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예수의 고난을 표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로마서 11장에 있고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다. 뿌리가 접붙여진 가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네가 이스라엘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보존한다. 책에 나온 걸 저는 읽는데, 헬라어 바스타졸은 나르다, 온바나다, 지태가 나는데, 이거는 테네에서 뭐죠? 아기를 자궁이 보호하고 하듯이 양육하고 생명 유지하고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바스타졸라는 데서 하는데, 이게 바로 보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를 보존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 자만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만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바스타졸가 사용된 사례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복종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과 영적 생존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구원과 영적인 생존은 이스라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책은 끝까지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바울의 서신이죠. 잘 읽어보면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여기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부분에서 교회가 아니다. 그죠? 자기는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은 교회다. 물론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교회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에 관계없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만은 그냥 종교단체가 오해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좀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권고가 하나 있는데, 두려워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크게 썼는데, 교회가 너무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고 자만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각이지만은, 실제로 이 하나 개개인이 이 공동체의 생각을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란 성질은 나무 하나하나 분자 있잖아요. 조그만 게 다 모여서 나무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거. 물은 물 분자가 모여서 물의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개개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고,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깨달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개인이 깨어나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지만 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유대인이 꺾인 거를, 그래서 바울의 권고를 저는 참 이 교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실제로 영적으로 계시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게 갑자기 크게 쫙 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자긍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긍했어요. 1세기 중반부터 교회는 자신을 올리고 나무로 끌어올려서, 가지가 아니라 나무로 끌어올렸는데, 접붙일 때는 가지 힘을 잊어버리고 결과로서 히브리 뿌리를 잘라버리고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 보였죠. 대체시작의 등장인데,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대신하게 됐다고 중요한 대체를 등장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대개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쭉 이제 바탕으로 봤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나? 네. 아까 이제 결론을 맺는 건데요. 이방인들은 구원과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의존해야 되고, 로마서 9장 11장에서
바울의 주된 논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여기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구원 계획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지옥에 간 사람 중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그쵸? 교회 나온 거. 이를테면 지옥 간 적을 들었을 때 저는 막 요새는 안 듣는데 옛날에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이제 지옥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뭐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법이 없이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의 한 부분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불이차하더라도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하면은 저희 가면은 신성문 목사님 가장 중심부에 목사님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평생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분인데 같다는 얘기는 저는 딴 건 말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분으로서 교회가 더 이상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얘기할 때 제가 이스라엘까지 여기인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다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없으면 우리도 구원도 없다. 그래서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게 뭡니까? 가장 관계된 게 율법이겠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러분들이 율법을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2절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을 말하기 전에 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인간이 왜 창조됐나? 그걸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서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뭔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가 창조되었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의 일을 하신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이다. 태초에 한 거래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 그래서 주기도문에 봐서 예수 앞에서 뭐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아버지께 인사님 드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나온 거잖아요. 인사한 다음에 이름 그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야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 언급되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었죠.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확장되어서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경작, 농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지키다, 수익 이미지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창조 목적인데,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히브리어 알리아 시간에 알리아 하면서 다뤘는데, 그러면 다시 경작하면 지키는 게 우리 목적인데 농부든지 수의든지 그걸 보죠. 경작하다는 걸 아바드라는 걸 그냥 썼어. 이건 워낙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바트하고 집게다 샤마르. 근데 그분들이 히브리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고 헤세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에메트가 알려주는데 저도 거기서 구역을 이렇게 그걸 갖고 구역을 하는데 그 어떤 아가씨가 우리 헤세드 순해요, 목장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자, 경작하며 지키긴 한다. 아바다고 샤마르인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우리 목사님이 한번 우리 하셨던 것 같은데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그죠? 경작하며 지키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은 에덴의 동산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죠. 그죠? 에덴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아바다고 샤마르가 여기서 2장 15절에 나오고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제사장을 세워진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 거. 그거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만약에 벗어났다면은 관계없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 부른다 하더라도 지옥 같은 그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으면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니네들 도는지 모른다. 니 일 했잖냐 내일 안 했잖냐 그거겠죠. 왕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게 같아요. 목적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이고 딴짓하면은 죽잖아요. 그거 은혜로서 좀 이렇게 살려두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사장이라는 게 굉장히 목사님도 강조하시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상종적은 제사장이다.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하나 보자고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게 율법이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죠. 헌법 없애려고 하는 사람 봐보세요. 보안법. 헌법은 아니죠. 보안법은. 지들이 불편하니까 없애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안법도, 헌법도 있고, 형법, 민법 다 있고, 이제 보안법까지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없애려고 하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안법 때문에 밥 먹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가는데 버스 타는데 지장 전혀 없잖아요. 나는 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없애려고 할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율법하고 보안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없애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은 율법을 읽는 게 오히려 기쁘고, 죄에서, 율법이니까 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 보라색은 뭐하고 무색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너무 오래돼서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섞이면 보라색이 돼요. 근데 거기서 빨간색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미지로 한 거예요. 죄를 생각했을 때 보라색인데 빨강하고 분명히 파랑하고 섞이는데 파랑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죄이다는 걸. 그러니까 보라색이 빨강하고 파랑으로 구분돼요. 율법을 위해서. 구원은 아니죠. 왜냐면 빨강을 없애니까 죄를 없애니까. 그때 이제 은혜, 죄사, 보혈이 있는 거지. 그 전 단계 율법이 물론 그 전 단계로 제사 빨강을 없애야 되니까 분리해 놓고 그러니까 분리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죄가 깨닫잖아요, 그죠? 네, 없으면 죄가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 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분리해놓고 구원이 가는 건데 우리가 죄 사함에 구원을 얻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 어떤 그 죄의 정의가 필요한데 정의가 보라색을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구분하듯이 죄의
정의, 너는 이건 죄다라는 게 분명한데 그 법을 없애겠다는 거는 아까 보아밥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율법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은 복음의 전단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왕 같은 세상에 우리 배웠었죠. 왕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아닌 사람들 그리 가는 거고 딴 나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에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못해요.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는 것도 같아요. 우리 그렇죠? 야, 우리 쥐들이 회의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고 올 때 하자. 누가 달래? 못해서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서야 되는데 우리 노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통제라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거기서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봤을 때 바울 얼마나 그 절절함이 느껴졌는데 공부한 사람이구나. 도저히 할 수 없죠. 근데 은혜가 좋았고 그것은 순종과 사랑에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하게 되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믿음이 히브리어로 뭐죠? 에무나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을 하면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인도하심이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뭐죠? 그때 이인규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중에서 뭐냐면 율법하고 성령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잠깐 제가 떠왔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이인규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소개시켜볼게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인규 씨가 주장하기를 성경은 진령, 성령과 성문화법, 율법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근데 목사님은 동일시하는 예를 오순절 그 사건을 했죠. 서로 대립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 막 강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또한 다시 말하여 토라 회복은 묵은 율법 조문이며 성령이 새로운 것과 관계가 없다.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다처럼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이 묵은 것을 하지 않지라. 그 사람은 키워드가 묵은 것이에요. 묵은지 이거.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저한테는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왜 그러냐면 그 로마서든지 잘 보세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표현했다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데 우선순위 사건부터 가겠습니다. 신약성에서 토라를 받았고 성령이 같다는 걸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같다는 걸 배웠는데 저는 아사핑크라는 사람이 청교도 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지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지 그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처럼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벗어나갔다 그랬지 율법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이 지가 안 죽으니까 율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율법은 사는 거 관계없어요. 자유 율법하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 같고 그 폐지시키는 근거가 뭐냐면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걸 복음하고 은혜 부분은 율법하고 비슷했다 대치됐다 그런 것들 살짝 들여오는 거죠.
제가 절대로 안 죽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거. 그게 뭡니까? 여기죠. 저승으로 율법에서 돌아왔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을 숨길 것이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를 옆에서 생각하면은 이 이인기시 시장이 이걸 이 말씀이 반대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숨길 것 하면 율법에 줄여서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요 로마서 7장 6절을 인용해갖고 자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6절은 이인규씨 말에 반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죽었으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쵸? 이상하죠? 그렇고 여러분들 장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건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니라. 저는 이런 말 요새는 이런 말이 더 자꾸 마음에 닿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율법이 그 마음에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근데 율법이 뭐냐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만 했는데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줬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걸로 하는 거. 그거 물론 다른 건 또 있겠죠. 조목조목 그건 생활상에 가고 우리가 뭐 제사법이 그 됐냐 안 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폐지됐든 안 폐지됐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지 폐지됐든 안 폐지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제사 드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걸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한다면 그건 폐지겠지만은 신도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려 하는 거기는 알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할래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거 율법이 쭉 했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한다.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이제 그분들 모르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왜냐면은 율법을 폐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한 번도 인용 안 한다. 신앙할 때 뭐 합니까? 바울 거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뭐 69권 이렇게 있는데 앞에 27권하고 30권하고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뒤에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행적이고 사도들의 행전이고 나머지는 편지입니다. 계시록이 있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그냥 부르는 호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행동하고 행전이고 나머지는 편지죠. 편지가 뭡니까? 구약을 다 설명해서 이제 편지 보낸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을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성경을 물어보면 그럼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까지만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한 건 요게 아마 유일하지 않더라도 요게 아마 가장 중심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저는 이거에 바울이 뭐라고 하더니까 설명한 거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한 거를 다 통지로서 왜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딱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폐하는 게 아니다. 뒤는 설명이고요. 부연 설명이고 그거를 왜 사람들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할 때도 이거를 가장 면전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하고 있지만은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다시 해석했다 뭐 하지만은 이런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라고 줄로 절대로 폐한 게 아니다. 뒤는 완전 폐하 뭐 없이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고 폐하라고 하죠.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슬슬 재미가 없어지죠. 간략한 이전의 역사를 이제 그분들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려고 합니다. 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얘기하고 왜 그러니까 요거는 왜 했냐면 우리나라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김성욱이라는 분이 김성욱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김성욱 그 기자.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이사야서 이렇게 하고 동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규제잖아요. 그걸 하고 우리 한국이 아마 아닐까 했는데 희망잖아요. 이스라엘 가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티크가 이게. 근데 여기서도 3절 4절은 뭐냐면 동방 끝에서 눈은 아직도 시험을 향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게 동방의 끝에서 눈을 안 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의도로 쓰진 않았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온 이스라엘을 같이 전부 보십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좀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회복은 여호와의 성취고 지금은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해서 그 사람들 다 믿고 있죠. 근데 아무데나 오지 않고 특정한 장소로 온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아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처럼 이것도 장소도 어디로 오겠다고 해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다 본다 그랬지만 찔린 사람이 본다고 했지만은 그 장소가 바로 감사소의 부위에서 오겠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고 유대인이 영접하는 거죠. 바로 가와베 쉐마 도나이하고 땅끝까지 복음전파. 이 두 가지가 되면 내가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땅까지 복음을 전파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교는 열심히 하지만 이스라엘을 소개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우리가 배웠던 거 해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그 장로님 이름 얘기했다. 그죠? 제 선생님이에요. 제가 저한테 그분이 저한테 다 배웠어요. 임마 송만 선생. 제 대학교 때 불렀어요. 그분이 할 때 발포와 선언하고 얘기했는데 거기 좋은 뜻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분명히 데렉 크리스는 목사는 이렇게 했어요. 영국이 대영적인 망하게 된 게 이 시점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그렇고 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책에는 그런데 발포화서는 좋아요. 발포화서는 뭐냐면은 그 외무장관이 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누굴 했냐면 팔레스타인에서 했어요. 누구다. 이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안 했대요. 이 발포화서는처럼 책에 보면은 그죠. 발포화서는 시작했는데 그래서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고 대영국이 그때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포화서는 그런 것들도 설계하고 근데 발포화 선언이 왜 했냐면 재밌는 걸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을 지원하고 내부 자치권을 보장했는데 그게 왜 영국이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 은행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막 음모론 해갖고 무슨 일루미나티 그런 거 그런데 사실 그래서 돈을 미국과 영국 유대인들에게 전쟁 지원을 하면 유대국가 성립을 지원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트레이드, 그러니까 서로 네가 해준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도네이트를 한 게 아니죠. 영국이 절대로. 왜냐면 그때 1917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1914년에 1차 대전 시작했고 1919년에 끝납니다. 그죠? 14년에 1차 대전 시작했고 그때 영국이 돈이 필요했어요. 미국은 참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참전하자. 왜냐면 상선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요때 그거예요. 전쟁에서 아직 막바지에 이르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니네들 유대인들이 보면 미국은 참전 안 했습니다. 유대국가 성립을 지원하면서고 그들이 유대인에게 기했다는 돈이었었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간에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고
이제 예루살렘이 해방됐고, 이제 이스라엘 건국됐고, 그리고 이제 알리야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1차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아랍 섞여 있는 것들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들이 아랍 세계도 없어요. 아랍 세계 가장 공격적인 그 이스라엘 다 둘러싸고 있죠.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화작행 세력들이 여기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아랍 세계가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진짜 예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너무 주마강산처럼 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내가 그 사람들 막 탈락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추가하거나 빼라든가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예. 이 이야기 들어서 제가 좋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듣는다고 이게 왜냐면 그 부분들이 보는 건 좀 항상 영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들을 때 좋았고요. 예, 근데 좀 장로교인이라는 말은 좀 이상했어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 사람한테 전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사람들 영적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스라엘입니다. 굳이 장로교회라고 하면요. 내일은 장로교회 나와야지.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말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내일 나가시면 돼요. 내일 그 어떤 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이러면 이렇게 거기서 나가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이드 해주라고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장로교회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네, 이스라엘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 하려는 건데 당신들이 장로교회라는 걸 지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은 안 하셔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하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거기에 전화할게요. 네, 전달하는 의미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히브리어 강사님은 장로교회는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저는 다 나왔어요. 장로교, 침례교, 선교교. 집에 가까운 무조건 다니니까 그 교회가. 그렇지만 장로교로 가시든 침례교로 가시든 네, 그러니까.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름인 양을 찾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을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작다고 사소한 것에 내가 굳이 연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음학기는 이제 강의 수준을 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 네. 아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분명하게 대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체하는 게 접붙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죠. 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를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식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대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좋은 걸로 접붙여야 되는데 왜 나쁜 걸로 접붙이셨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결국 믿음 때문에 좋은 것에서 더 이상 좋은 열매가 없으니까 차라리 너네보다 나쁘더라도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이시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게 대체하면서 이방인 적부자지면서 모든 게 다 대체되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카운트를 안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 개인적으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잘려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풍성해지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한 나무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체시켜가지고 믿음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제 회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언어에서 대체가 아니라 붙임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채명을 대체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면 대체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적부침하고 다른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 이런 대체로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이 많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네, 대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대체라는 그런 거의 개념으로.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없었다 그 내용이죠. 언어가 아니라 대체 그러니까 내용 다음 부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없었다.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명된다면 그렇죠. 이야기가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취하라의 의미 있잖아요. 성취하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너무 신뢰하고 예.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라는 거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성취하다의 의미를 성취했으니까 끝났어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 문장을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 문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완성하고. 네. 근데 제가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아무리 들이대도 네. 알아. 그러니까 다 완성됐다니까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방법이 다른데 제가 이번에 그걸 찾았어요. 이사야에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쇠멸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쇠멸시킨다. 너희 죄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쇠멸하다의 히브리어 뜻에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있어요. 그래요? 놀랍게도 그 쇠멸시키다의 단어의 뜻에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쇠멸시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샬롬의 어원이 샬람이잖아요. 근데 샬람의 원어에 성취하다, 완성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성취하다의 의미가 하나는 소멸시키다고 하나는 평화를 이루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평화를 이룰 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안 죽고 율법을 지키는 걸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취에서의 의미가 되게 달라진다는 그렇죠.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샬람. 네, 샬롬의 어원, 샬람의 성취하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요. 그것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시거든요. 선포하시는 용기가 필요하시죠. 선포하는 용기요? 이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아홉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용기가 없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세게 하실 건가요? 예? 이보다 더 세게.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를 높여가지고 그냥 귀가 터져. 아니 그러니까 창조교회라고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뜻에 해요. 순종하지도- 가톨릭도 하나님 역사 은혜가 있어요. 아니 성령의 역사.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보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몰라가지고 하는데 그 장로교회라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지금 계시되어 아니,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이제 만약에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긴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종교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도 예.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그거는 자체가 이미 많이 우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사실은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그 문제는 장로회 왜 샤bat 뭐 일요일날 왜 본인이라는 가느냐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머리가 높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숙여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의 그래요? 그런 생각에.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개인지 교인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인정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알아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사셨잖아요. 예,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예. 그들이 아직은 눈을 펴지지 않았고 보지 못한다 해도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잘라내버리고 원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 시대로 화합을 해야 되고 예. 화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예. 유대인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목숨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무시나- 누구죠? 장로교인? 예, 무시나 아니 저는 무시할 사람 네. 하나도 없어요. 무시나 그렇죠. 원수가 아니고요. 아니 근데 교회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무시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에- 부르시고 입은 자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더 할지도 몰라요. 다른 것과 타협하는 걸 사회하는 걸 원하지 알겠습니다. 않으시잖아요. 이미 점점 WCC 이런 데 그 가입해가지고 10분, 예. 그런 사람 열기, 너무 열기가 고조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아니 그 굳이 뭐 장로된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좀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안 할게요. 아니 이거 종교 연합에 가입했다는 자체가 천주교 가입한다고 다 선정했다는 자체가 어떤 목적을 이럴 때도 그렇죠. 정정하게 쉬시면서. 이뤄야죠. 맞아요. 너무 열정적이고. 아니 짤 확실히 짜지 않으면 근데 조그만 하나의 누룩이 남아도 다 퍼진다고요. 다음에.